그 싱어들은 결단 찬양 악보를 미리 갖고 들어가는 걸 추천해요. 어차피 여기서는 안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남포교회 청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 3부가 어제 봄소풍을 다녀와서 제가 좀 탔어요. 그래서 피부톤은 좀 칙칙하지만 마음만은 밝다는 거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또 조건과 자격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근거가 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나의 어떠함은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 우리의 주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가 함께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께서 항상 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약한 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
여러분들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신인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함께 이번에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이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3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둠은 물러가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희년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 이번엔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신 일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마지막은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부여하여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의로운 자는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으니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런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엊그제는 어버이날이었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낳고 길러주신 저희 육적인 아버지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인 청년들은 인생의 봄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24시간에 비유하면 청년의 시기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무엇이든 계획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청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청년 시절은 모든 것이 불안한 때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이미 이룬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많은 시절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 길이 맞나 하며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이 모든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정상이 까마득하게 높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지금의 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없더라도 그 길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늘 시행착오가 있고 이를 통해 후회와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이러한 고통이 단순한 아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받은 조개가 진주를 품을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세상의 거친 풍파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자랑으로 삼고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오만은 같은 유형의 양극단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되 오만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편에 선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임무를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의 희생으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일상에서 썩는 미랄의 역할을 감당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유선복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사 주의 복된 백성에게 허락된 귀중한 임무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청년부 찬양팀이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시간 광고에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하지 마시고, 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요. 네, 너무 어색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등록이나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교역자들에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배당에 원칙적으로 음료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함께 음료는 이제 반입하지 않으셔서 쾌적한 예배 환경을 함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께 우리의 일부를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이 연합의 신비를 항상 기억하며 주께 드린 예물 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3장은 그 어조가 굉장히 단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단호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과격하고 급진적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명확하죠. 너희 중에서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 단순히 어떤 타종교를 섬기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 이름을 팔아먹어서 그러니까 거짓 그 교리를 설파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적이나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서 어떤 묘한 이적이나 기사들로 하여금 어떤 신령한 일들을 해보이고 또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거짓 교훈의 신빙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이러한 자들의 궁극적인 주장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라고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그때에 너희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이제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그들의 이 유일한 필요와 공급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자각하고 또 그 신앙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한다가 이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신명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반복적으로 마주한 내용들이라 사실 너무나도 좀 익숙하고 또 지극히 당연하고 또 합당한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를 진짜 당황하게 만드는 구절은 이 이후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런 거짓되고 왜곡된 그 신앙을 전파하는 자들, 즉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죽이라라고 하십니다.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딱 처음에 읽었을 때 막 속이 엄청 막 시원하고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이 너무 이제 극단적이신 게 아닌가, 또 폭력적이신 게 아닌가 하고 반문을 하게 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5절 이후 6절부터 계속해서 쭉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모든 그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꿰어내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자가 심지어 너의 형제, 너희의 자녀, 너희 배우자, 너희의 어떤 중마고우가 될지언정 그들이 너희를 꿰어내려고 하면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 어떤 누군가가 그 이방 신들에 대해 선동을 해서 그를 따르게 되면은 그 성읍이 따르게 되면은 그 사실을 자세히 묻고 따져서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 그 성읍의 주민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진멸하고 그 성읍에 속한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불살라서 영구히 폐허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접했을 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는 생각,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시고 극단적이실 수가 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폭력적으로 묘사되는 모습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기에 앞서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인가를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자,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자문했을 때에 나는 신앙생활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가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간단히 치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은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퍼센티지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 나머지 영역 이렇게 따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명기 이 13장을 비롯해서 이 신명기 전체가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무엇이냐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자, 이 말이 왜 반복적으로 등장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러니까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말하자면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것. 그리고 신령한 음식,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과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솟아난 그 샘물을 마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성찬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때마다 행하는 그 세례와 성찬의 성경적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죠? 네, 다들 이제 내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네. 자, 세례는 쉽게 말해서 거듭났다는 것이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성찬은 그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시면 이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세례란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인 교회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너 안 믿어? 그럼 이거 안 줘. 뭐 이런 그러니까 치사한 개념에서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봤자 그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분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로 연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기점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백성이요 신부요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에 하나님 편에서 이 우상 숭배나 이 신앙의 변질은 그냥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거듭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고, 결국에는 죄와 사망이냐 진리와 생명이냐를 가르는 그 영적인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단호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만약에 가상으로 이제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아기가 이제 새 젓가락을 막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이제 멀티탭에 꽂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가만히 차분하게 그러면 안 돼, 점잖게 이렇게만 말하고 가만히 냅두는 부모는 정상일까요? 아니죠. 이상한 부모입니다. 당장 고함을 치면서 손에 쥔 그 젓가락부터 빼앗고 너 이놈, 이건 굉장히 순화시켜서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냥 내비두면 피카츄 되니까, 죽으니까요. 그렇죠? 당장 애가 울면서 자지러지더라도 단호하게 윽박지르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참된 부모의 도리인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이 질문은 사실은 틀린 질문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좀 봤을 때, 오늘 우리도 이 이단을 만나면, 신천지를 만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나?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죠? 석희 형제가 잡아갑니다. 자, 신명기 13장의 명령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또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에게 동일한 형태로 주어진 명령이 아니죠. 이 명령의 본질은
신약 시대에서도 명확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더 깊은 차원으로 오히려 살아 있는데, 자, 골로새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그 1절과 2절의 위의 것, 하늘의 것과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거듭나기 이전의 생활 방식,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체가 무엇이라고 지금 바울이 고발하고 있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즉 우상 숭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죽이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공동체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향했던 그 단호함이 신약에 와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마음속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그 어떤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동일하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죽임의 대상은 여기서 이제 형제도 이웃 성읍도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옛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 의미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할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가 노예처럼 끌려다닐 때에는 내가 기준이 없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나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K2 소총이 주어진 것이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주어진 것이고, 아이언 돔이 생긴 것이고, 입체 기동 장치가 주어진 겁니다. 입체 기동 장치 뭔지 모르세요? 진격의 거인. 예. 다들 너무 성경책만 보지 마시고, 예.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십시오. 예. 철학 교과서입니다. 예. 나이 아저씨도 좀 보시고. 예. 어쨌든 입체 기동 장치라는 게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입체 기동 장치란 이제 인간이 거인이랑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죄라는 거인에게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였겠습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어떤 마음을 수련하려고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맥을 쌓으러 오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어떤 위로를 받으러 오는 것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이제 마음의 평안이 실제로 주어지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가 교회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되면 언젠가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피 터지게 싸우고 눈물 나는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가 안 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내 안의 죄성과 싸우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동역자들의 허물을 품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전우회. 야, 여긴 내가 맡을 테니까 너 먼저 가라. 이게 전우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단순히 뭐 성격이 잘 맞아서, 뭐 이해관계가 같아서 뭐 생기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의리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여 연합한 공동체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곧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나의 옆사람, 나의 지체들과 영적으로도 뗄 수 없는 그런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의 어떤 그 기준대로라면, 그러니까 내 아내의 우상에게 내가 무너지고 죄에 넘어지는 그 어떤 지체,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제 나는 가차없이 뭐 돌을 던지고 칼을 들이밀어야 마땅하지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한 교회라고 이 부여받은 이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정죄하고 잘라내는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셨듯이, 그러니까 동역자의 연약함과 허물을 나의 아픔으로 짊어지고 또 함께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의 진짜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영위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의 주변부만 맴돌려는 그런 안일한 태도는 이제 단호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탐심을 죽이는 일에는 신명기의 명령처럼 가차없이 단호해지시고, 또 내 옆에 지체를 덮어주고 또 살리는 일에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주님처럼 한없이 넉넉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타협 없는 사랑만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또 영원한 원동력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세상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과 또 신자로서의 책임을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고 짧게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와 싸우며 나아갈 때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각자의 결단을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단호하게 죄와 싸워서 이길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부르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정체성을 확인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없이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으며 또 살아왔던 그 많은 것들과 우리가 죽어야 마땅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옛사람을 내려놓으며 죄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고 자녀된 권세와 풍성함을 자랑하며 신자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의 자녀된 것과 그로 인하여 누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살아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